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꼭 취하길 원합니다. 하나도 흘겨듣지 않길 원하고 놓치질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운행하여 주십시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 너무 막 긴장도 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그 만남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스트레칭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굳어있는 마음 여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좀 스트레칭 좀 해볼까요? 기지개 좀 펴시고 목도 좀 돌리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시면서 기지개 피셨나요? 네, 여러분 잠 자다가 일어나셨죠? 여러분 그게 뭘 연습하는 건지 아세요? 부활을 연습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이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부활을 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늘 항상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여러분 돼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이 전쟁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의 전쟁은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전쟁의 스토리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에 그대로 이 전략들이 대입되고 도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전쟁은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전쟁이요, 이 두 세계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입니다. 바로 르비딤 전투입니다. 자, 이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전투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 밑에서는 누가 전쟁하고 있었죠? 네, 여호수아와 그 군대와 그다음 이스라엘과 어느 민족하고 전쟁하고 있었죠? 아말렉 민족과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꼭대기 위에는 누가 기도하고 있었죠?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기도할 때,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옆에선 누가 받치고 있었죠?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자, 한 팔씩 이렇게 들면서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고, 팔이 들어 올려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전투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게임이, 전투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이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팔을 들지 않고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누가 전쟁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팔만 들면 승리한다라는 이 전쟁의 비결을 안다라고 한다면 누가 목숨 걸고 싸우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건 둘째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팔 내리지 않도록 기계를 만들던가 인력을 동원해서 100명이든 1000명이든 팔만 떨어지지 않게 할 겁니다. 그게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비밀들은요, 이 비결을, 이 비밀을 적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니 알았다고 해도 승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왜 팔을 드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만 든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을 왜 드는지, 팔을 누구에게 들는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할 일 없어서 팔을 든 게 아니고, 여러분, 모세는요,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똑똑히 알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팔을 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이 전쟁의 원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영적 전쟁에서 지냐?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원리를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바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 가운데서요, 진 전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에서 졌던 이유는요, 100%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거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거나 아니면 죄를 갖고 있었을 때, 그때 전쟁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서로 전투하고 전쟁할 때는 뭐 훌륭한 전략, 뭐 지략, 뭐 이런 군대수, 전투력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순간, 여러분, 그 훌륭하고 대단한 전략들이 여러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군대의 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게임으로 확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군대 장관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지위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볼 건데요. 바로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여러분, 스파이라는 단어 다 잘 아시죠?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럼 스파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생각이 드시나요? 스파이 하면 뭔가 똑똑하고 또 스마트하고, 그런데 좀 교활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좀 잘할 것 같고 배신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정탐꾼이라는 단어는요, 이 정탐꾼이라는 단어는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고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냈고, 그죠? 좀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스파이나 정탐꾼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정탐꾼이 영어로 뭐예요? 스파이입니다.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할 때요, 이 스파이라는 역할은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반드시 고도의 훈련을 받은 누가 있어요? 이런 스파이나 비밀 요원이나 이런 특공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과거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많은 그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했던 요인이 이런 스파이였던 이 역할이었던 부분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가, 이 스파이라는 정탐꾼이라는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전쟁할 때도 군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조직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의 스파이, 정탐꾼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이 정탐꾼의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전쟁에서 이 정탐꾼, 이 스파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스파이가, 그 정탐꾼이 아무리 훌륭한 지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전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정탐꾼이라 할지라도 그 정탐꾼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똑같은 걸 보는데,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결과는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럼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여러분 이 모세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날이 언제였냐? 여러분 올해로 따지면 지난주 주일이었습니다. 6월 21일 정탐꾼을 보낸 날이었어요. 약 3,500년 전의 사건이었어요. 히브리력으로 따지면 여기 아까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바널 29일이었습니다. 히브리력으로 시바널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바널 29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지난주 주일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7일 정도 지났잖아요. 정탐을 며칠 동안 하죠? 네, 한 40일 동안 합니다.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왔는데 한 7일 정도 지났으면 지금쯤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탐지를 시작할 때쯤이었을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똑같은 걸 보는데 12명의 정탐꾼의 해석은 전혀 달라요. 자,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가나안 탐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 원하지 않는 거였다? 어떻게 이렇게 답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는요 마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민수기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민수기 13장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보충 설명을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그 땅에 보내 어느 길로 가야 하며 어느 성을 먼저 점령해야 할지 살피고 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하기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선발하였다. 아하. 원래 가나안 탐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하고 있었던 사람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요청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요청에 하나님은요 수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 너희들 정말 보고 싶니? 그 땅 보고 싶니? 그런데 그 땅 보면 너희들 마음이 흔들릴 텐데, 나는 너희들이 그냥 내 명령대로 바로 올라가서 그 땅 취하면 좋겠는데 바로 가면 안 되겠니?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그 땅 탐지해보고 보기 좋으면 취하고 탐지해보고 보기 안 좋으면 취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좋든 나쁘든 적들의 힘이 세든 약하든 상관없이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과의 전쟁은요 이미 승패가 결정나 있었습니다. 결정나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여기서 멈칫합니다. 혹시 우리가 질까봐, 혹시 우리가 패배할까봐, 혹시 우리가 망할까봐, 혹시 우리가 죽을까봐, 그 두려움으로 백성들은 멈칫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보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요, 그 땅 가서 정탐꾼들이 그 거인 같은 크다란 사람들을 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쩌면요, 저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나를 향한 충만한 믿음이 있냐, 나를 향한 신뢰함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걸 보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맛있는 과일들, 풍성한 과일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일지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너희들을 공격할 수 있고, 너희들을 죽일 수 있고, 싸움하면 100% 지는 상황,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다 막혀있는 이 상황,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신뢰할 수 있겠니? 나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던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많은 가나안 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많은 순간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 미리 가나안 땅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 땅을 먼저 바라보다가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오도록,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순간 그렇게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원치 않게 가나안 땅이 먼저 미리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면서 내 안에 두려운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머리가 먼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저의 상황에 던져지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데 지금 몇 달째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문이 꽁꽁 닫혀버렸습니다. 들어갈 듯 말 듯 계속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갈 듯 하다가 또 2차 파동처럼 이스라엘에서도 하루에 막 300명씩 계속 지금 확진자가 계속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고요. 한국도 좀 심해지고 있고, 이러니까 원래 한국인들한테 입국을 이제 6월 말부터는 7월 초부터는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저의 비자는요, 지난주에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학생 비자가 끝났고 연장도 안 돼요. 연장을 안 해준대요. 비자국에서. 이스라엘 쪽에서도 안 해주고 한국에서도 안 해주고. 7월 달에 계약은 집 계약은요 끝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을 내야 하는 이런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재정적인 상황들, 그리고 제가 못 들어가게 되면 7월 말에 집을 나가야 되니까 누군가는 제 집에 가구들 더 옮겨줘야 되고 이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 설상가상으로 제 집이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집주인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 여러분,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제 인간적인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집세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사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고, 이 가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걱정과 근심들이 매일 제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해결하면 또 다시 올라오고, 그러다가 대사관에서 도와줄 듯 하다가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고,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도와줄 듯 하다가 갑자기 올스탑 돼버리고, 학교 측에서 도와줄 것 같다가 갑자기 다 손나버리고, 여러분, 계획이 계속 틀어지고 변경될 때마다 실망하고 근심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밤에 제 안에 이 영적인 전쟁을 막 치르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그러면서 제 안에 제 스스로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서웅아, 너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있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요,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정탐꾼,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정탐꾼,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가나안 거민들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해석은요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정탐꾼은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거기를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이에요. 먼저 갈렙,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자. 아멘. 여러분,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여기 그 조그만 글씨 보이나요? 위에 그 그림 같은데 따봉, 그죠? 그 땅 정말 좋습니다. 올라갑시다. 라고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하고 다른 정찰대원들이 반박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인, 보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의 소리가 달랐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희한하게도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땅을 봤는데도요. 자, 그 다음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9절로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아멘, 우리 뭐예요?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소리를 내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히 다른 거 보이시죠? 해석이.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들은 마치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여러분, 아무도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나의 정체성을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지칭해버려요. 나는 메뚜기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향해 바라보는, 그 땅을 향해 바라보는, 그 땅의 거주민들을 바라보는 해석이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어떠한 관점으로 세팅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세상적인 패러다임,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세팅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 당연히 우리가 지는 거예요. 당연히 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 큰 땅에 우리 민족이 이걸 다 전멸시킵니까? 세상적인 이해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팅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 100% 이길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요,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내가 한 명이다. 그리고 진지하게 냉정하게 나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내가 정탐꾼이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땅을 바라보는데 한 민족도 아니고 수많은 민족이에요. 와, 이거 진짜 우리 민족이 이길 수 있을까? 제대로 전투도 제대로 안 해본 우리 민족이.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내가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야, 이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싶어도 내 이성적인 생각이 그걸 막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아니,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이해, 이 세상적인 관점이 여전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대로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관점이 세팅되어 있지 않고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98%에서 99%에서 100%까지 계속 우리가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오늘도 갖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씨름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씨름하셔야 되고 내일 또 씨름하시고, 내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겠다,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바닥을 치고 있는 재정을 바라보는데요, 해석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어떤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한 과부를 찾아갑니다. 자, 이 과부를 찾아가는데 이 남편은 누구였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던 선지자 생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지자 스쿨을 열어요. 학교를 여는데 그 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과부가 그 빌린 돈에 이제 빚을 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채업자들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두 아들 내가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자, 이때 엘리사가 그 과부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과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에게는 자그마한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다 먹으면 우리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름 한 병을 보는데 해석이 완전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동네의 모든 그릇들 다 모아라. 다 모아서 그 기름병에 있는 것들 기름을 따르니까요, 끊임없이 기름이 나와서요 다 채워집니다. 과부가 빚을 진 모든 돈을 갚고도 살만한 돈이 나오게 됩니다. 관점이 완전 달라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어요. 애들, 여자 뺀 숫자예요. 다 합치면 최소한 몇 명이에요? 2만 명 이상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니?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여 살래? 어떻게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겁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불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저는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의 상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혹은 친척 바라볼 때 여러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여러분의 아들, 딸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형 왔었죠. 차진웅 목사님. 저희 형 저 가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각하게. 네.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저 사람들? 이 정도로 가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변화시키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한테요. 장차 너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 여러분 게바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입니다. 반석.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이 어땠습니까? 다혈질이고 참지 못하고 막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석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엔요 반석같이 변해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목숨 걸고 전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또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누구의 해석을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결과는요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 뒤에 그 글이 항상 보여집니다. 저 글 여러분 잘 아시는 글이죠. 순종하면 12, 불순종하면 40년. 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거 표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거 문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해석했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로 여러분 40일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누구의 보고를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해석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요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백성들에게 증거해주는 정탐꾼의 이 소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정탐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탐 잘하고 돌아오는 것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탐 잘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하느냐가 정말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좋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석하실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오늘 음향 사운드 끝내주네. 막 화려한 조명, 딱 내 스타일이야. 그것만 이제 보는 거예요. 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찬양팀 와 진짜 엄청 틀리네. 은혜 받으려다가 쏙 들어갔네. 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는 또 야 오늘 교회 밥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여러분 이것만 묵상하다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또 누구는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와 오늘 말씀, 와 오늘 기도, 오늘 찬양 기가 막혔네. 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오는 거 내가 느꼈네. 야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가슴이 막 벌렁벌렁 되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보고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소리를 통해서요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예배에 대한 한 예만 들었지만 여러분 모든 부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겪게 되어지는 상황, 여건, 환경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여러분 주변 영혼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소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말의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도 영향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내는 정탐꾼이 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가나안 탐지 사건, 이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보내는 이 사건이 어느 땅에서 있었는지 그 지명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었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요, 이름이라든지 지명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이름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키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데스 바네아 할 때 가데스는요, 카데쉬, 거룩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네아라는 단어는요, 바르라는 단어와 누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자, 바르라는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고요, 누아라는 단어는 방랑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진동하다, 요동하다, 막 쉐이크, 그리고 물결치다, 웨이브,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름의 단어의 의미는요,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진동과 물결이 일어나는 땅, 거룩함의 진동이 일어나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요, 거룩한 진동과 물결이 일어나는 땅으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12 정탐꾼들을 통해서요, 거룩한 진동의 물결이 일어났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명들조차도 사단이 그 의미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땅의 의미가 뭔지 다 아시죠? 예루살렘 뭐죠? 샬렘, 이게 이르샬렘입니다. 이르는 뭐냐면 도시란 뜻이에요. 예루 할 때 예루는요, 이르에서 나왔는데 도시란 뜻이에요. 샬렘은 샬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입니까? 아니요. 완전히 전쟁과 분쟁의 도시로 바뀌어져 버렸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할 때 예루는 도시라고 그랬죠. 살렘은 평화란 뜻도 있지만 to pay,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의미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값을 지불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의미가요. 무슨 말이냐?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값을 치른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에서요, 수많은 무고한 피들이 몇천 년 동안 전쟁으로 흘려지게 됩니다. 그럼 사단은요, 그 땅에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오리지널 디자인하신 그걸요 왜곡시켜 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람이든 도시든 다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면 하베르라는 친구라는 뜻, 온이라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의 도시, 우정의 도시, 연합의 도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헤브론은요, 가장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분쟁하는, 싸움하는, 전쟁하는 도시입니다. 우정의 도시가 아니에요. 연합의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사단은요, 그 땅의 디자인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뒤바꿔버리는 걸 좋아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리가 흘러야 되는 그 땅에 이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통하여서요, 다른 불순종의 소리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40일 탐지를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해야 하는 아주 이 중요한 순간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서요, 거룩한 진동이 아니라 거짓과 왜곡된 불신의 진동으로 불순종의 물결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가데스 바네아 그 PPT를 좀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만든 이 웨이브, 이 파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물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순종의 덫에 걸리게 해요. 그리고 원망과 분노의 덫에 걸려지게 합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짓말과 왜곡 그리고 원망과 분노형이 아주 빠르고 급격하게 퍼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여러분, 정탐꾼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미리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이 미리 맛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영혼들에게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달해 주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달해 주는 소리의 통로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투가,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표정이 마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뭐예요? 천국.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38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가데스바네에서 탐지하고 돌아온 다음에 38년을 광야에서 돌아요. 그래서 40년을 다 채운 다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다시 한번 탐지하러. 자,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낼까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딱 2명 보내요. 왜 2명 보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딱 2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38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 중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소리를 냈던 것을 여호수아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잘못된 소리를 내었던 정탐꾼들을 통해서 고생의 시작을 했던 그 기억을 똑똑하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실수를 범하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2지파에서 뽑지 않고 지파에 상관없이 2사람 뽑습니다. 그리고 보내요. 여러분, 이 2 정탐꾼 맡겨진 사명들 너무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땅을 잘 들으세요. 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 2 정탐꾼은요, 그 땅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를 보러 간 거였고요. 또 이미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확신함을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간 거였다는 겁니다. 38년 전에 그 정탐꾼들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이 2 정찰병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아멘,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고요. 확신.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2 정탐꾼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애매모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음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 믿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진리인지 아닌지, 천국이 진짜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라고 헷갈려 한다면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인도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100% 인지하고 인식한다면,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신 없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긴가민가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말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2 정탐꾼처럼 확신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 정탐꾼요, 기생 라합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두 정찰병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우리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1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당신도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러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땅을 치러 들어올 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정탐꾼. 무슨 말이냐? 확신에 가득 찬 두 정탐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서 이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혹시 이기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치러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두 정탐꾼 기생 라합에게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배짱이 있는 겁니다. 배짱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확실히 승리한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게 뭐였어요? 기생 라합한테 뭘 얘기해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당신도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러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 당신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이 집에 모아놓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창문에다가 뭘 달으라고요? 붉은 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여러분, 살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 왜 이 방법을 얘기했을까요? 이 두 정탐꾼이요. 여러분, 바로 40년 전에 이를 기억했던 겁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40년 전에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뭐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알고 있었어요. 두 정탐꾼들 부모님한테 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 일 절대로 잊지 않았을 거예요. 똑똑하게 기억했을 겁니다. 그냥 흐지부지 듣지 않았을 겁니다. 흘겨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 피가 우리 민족을 살렸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어떻게 잊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뭘 보여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요. 이 놀라운 복음의 예표적인 사건, 그 사건을 두 정탐꾼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비밀을요, 바로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에게도 알려줬던 겁니다. 가르쳐줬던 거예요.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언약의 족보 안으로 들어와요. 이방인이었지만, 천한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맞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100%로 믿겨지신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영혼들 가운데도요, 여러분 당연히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데 안 말해줄 이유가 있나요? 두 정탐꾼처럼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화 본 다음에 이건 나만 볼 거야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진짜 재밌는 영화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한번 봐봐, 이거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이건 나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숨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 한번 이거 먹어봐, 이 한번 가게 가봐,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정말 강력한 복음의 진리가 된다면 여러분 전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진정으로 100% 이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들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자,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이에요. 자, 다 본 다음에 진지로 돌아왔어요. 자, 이제 보고를 했죠. 아까처럼. 자, 이렇게 보고했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땅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달해요. 자,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래, 맞아. 우린 못 들어가. 우린 무서워.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출발합시다.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치러 갑시다. 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날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딤을 떠났다. 아멘. 그들은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이 막 솟고, 그리고 바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어떤 소리를 내는 정탐꾼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여러분, 살리는 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따가 오후에는요,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는 좀 시간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소리를 낼 때,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낼 때요, 사단은요, 그 소리를, 또 그 사람을요, 끔찍하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소리를 낼 때. 여러분, 12 정탐꾼으로 잠깐만 다시 돌아가면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소리를 들었을 때요, 백성들 안에요, 미움이 요동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노가 물결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내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 위에 나타났다. 그 땅을 취하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외쳤던 이 두 사람을 향해서요, 사람들은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 두 정탐꾼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었습니다. 똑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증거한 일을 마치면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 두 예언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 이 두 증인과 같은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데 나를 그냥 꼭꼭 찌르는 겁니다. 내 양심을 막 찌르는 거예요. 듣기 싫은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를 틀어 막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을 봉쇄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죽이고 싶어하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겠습니까? 그 소리? 생명을 살리는 소리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정탐꾼, 두 증인 공통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낼 때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사단입니다.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공격할 겁니다. 극단적인 죽음만, 꼭 죽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리 내게 하는 겁니다. 오염된 소리 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소리 내게 하는 겁니다. 중독에 빠지게 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게임 중독에, 드라마 중독에, 쇼핑 중독, 여러 가지 여러분을 걸 수 있는 모든 중독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소리, 오염된 소리 내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정탐꾼의 그 정체성 흐트러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사람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경록해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올려드리며 중보합니다. 그냥 중보한 것도 아니었어요. 목숨 걸고 중보합니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가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창으로 찔렀던, 자기 손과 발을 못으로 찔렀던 그 사람들 본인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요 중보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정탐꾼요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중보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죄악에서 건져낼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진리의 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차별금지법 계속 통과될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성애 죄라고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동성애 죄라고 외치겠습니까? 말하시겠습니까? 그거 굴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벌금 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왕따시키고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바보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리의 소리 내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소리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목숨 걸고 선포하시는 정탐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내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름지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소리 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에 좀 잠시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고 선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를 주님 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두 중인과 같은 자라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0명의 정탐꾼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주님 불신을 만들어내는 그 소리를 내는 주님 10명의 정탐꾼들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라고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